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더 많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나도 좀 특별한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실망감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지만 믿음은 조금도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성경책 한 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내가 믿음은 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정작 성경은 펼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폈고 성경을 읽다 로마서 10장의 어느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은 이후로 그는 무작정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주세요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고 조금씩 그 말씀을 실천해 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미국의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그의 동료 목사님에게 전해준 일화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사실 그렇게 기도했던 남자가 무디 목사님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이 경험으로 통해서 그는 항상 성도들에게 뭘 강조했느냐? 성경을 덮은 채 믿음을 구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들 성경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최초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그레드스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저의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경 없이는 나는 이 나라를 정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항상 어디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까?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이렇게 성경은 능력의 샘이며 진리의 보물창고이죠. 우리는 성경에 순종하며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삶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가 그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배우고 실천하려는 그 태도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진리와 마귀의 그 미혹을 구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라는 그것을 잘 분간하지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이면서도 성경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아닌 자기 생각이나 다른 엉뚱한 가르침에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은혜의 샘이 막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우리 중에 건축을 하는 분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죠. 건물 지으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뭐 돌도 필요하고 벽돌도 필요할 테고, 시멘트도 필요할 테고, 뭐 철근도 필요할 테고, 그렇죠? 목재, 나무들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재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재료들이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사용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땅 파놓고 그 재료들을 거기에 쏟아 부으면 됩니까? 안 되죠.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질서도 없이 그냥 재료만 거기다 쌓아두면 그거는 건축 현장이 아니라 뭐와 같아요? 쓰레기장 같아 보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성경을 알아간다라고 할 때는 무턱대고 읽어서는 위험해요. 성도가 성경을 알아가려고 할 때는 아무 지침도 없이, 아무 질서도 없이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그 신앙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해석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사단 마귀의 거짓에 속게 될 수가 있고, 결국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일 내가 교회 좀 다녔다고 해서, 내가 성경에 어떤 좀 지식이 나름 있다라고 해서, 아니면 내가 어디서 누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 이런 거를 들었다고 해서 그러한 경험이나 자기 생각만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 삶은 결국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의 샘을 막아버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은혜의 샘이 막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앞서지 않아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듣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은 그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고집이 우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다 말씀을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1대1로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굴복시키지 않고 오히려 내 뜻에 말씀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은혜의 샘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보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다.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충성스러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으십니까? 어떤 성경을 배우는 기술적인 것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가 아니면 그 성경 말씀에 내 뜻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복잡하고 괴로운 우리 인생길, 언제나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는 것은 오로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멀리하게 되면 이 성경의 내 뜻과 내 생각을 거기에 엎드리지 못하면 은혜의 샘은 막혀버리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은혜의 샘이 콸콸콸 쏟아질 때도 있고요, 은혜의 샘이 꽉 막힐 때도 있을 거예요. 경험해서 아시죠? 여러분, 은혜의 샘이 막히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은혜의 샘이 막힌다고 해서 내가 어디 병이 나나요? 외적으로 코가 길어지고 어떤 이상한 신체의 달라짐이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은혜의 샘이 막히면 곧장 벌어지는 현상이 내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요, 굳어져요. 은혜의 샘이 막혀서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들어놓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어도 마음이 굳어지면요,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면 은혜의 샘이 막혔기 때문에 은혜 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영적인 생명력도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어땠어요? 기도하면요, 마음에서 샘솟는 것이 있었어요.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기도하면은 영적인 생명력이 솟아났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때로 실수하고 내가 때로 넘어졌어도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금요 기도회들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은혜 생활에 게으른다던가 아니면 거짓된 평화에 속으며 산다던가 아니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대하게 되면은 은혜의 샘은 막히게 되고요, 은혜의 샘이 막혀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진 채 어떠한 회복의 기미도 느끼지 못하는 마치 영적인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제 목양실에 식물들이 몇 개 있어요. 저는 사실 식물들 잘 몰라요. 식물들 어떻게 돌보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가끔씩 제 아내나 또 우리 자주 출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고 풀이 죽었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물도 주시고 바람도 쐬게 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서 돌보면 어떻게 되죠?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통로가 잘 뚫려가지고요,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받게 될 때는 우리의 영혼에 활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은혜가 더 이상 우리 안에 공급이 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모든 기능들이 힘을 잃고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계속 고여있는 채로 하면은 그 물 바닥에 뭐가 껴요? 때가 끼고 이끼가 끼고 더러워집니다. 냄새도 나죠.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샘이 막혀서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금세 그렇게 더러워지고 굳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 하실 때
깨어 있으셔야 돼요. 무엇을? 은혜의 샘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의 샘이 막힌 성도는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교회는 왔는데 기쁨은 없고, 교회는 왔는데 모든 것이 다 힘들고 귀찮으면 여러분에게 은혜의 샘이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날마다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죠. 왜요? 이렇게 한 주간을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금요일 밤에 좀 몸은 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몸이 피곤해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좀 귀찮아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 그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내 삶의 형편이 좀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의 헌신을 드리는 건 때로는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날마다 은혜를 유지하면서 은혜의 샘이 막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은혜의 샘이 막혀버려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샘이 막혀서 신앙의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은혜의 샘을 다시 뚫어주셨을 때 다시 막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막혀봤거든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쓰라린 것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안 막히려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피는 거예요. 안 막히려고. 그래서 내 삶의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육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려고 하는, 은혜의 샘이 막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샘이 막혀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새 잡는 것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게 새 잡는 거예요. 새 덫을 놓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바구니여야 되는데, 선풍기 뚜껑을 이렇게, 거기 이렇게 얇은 막대기를 걸쳐 놓고요. 거기다가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그 영상이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보니까 이게 가느다란 실을 이렇게 해서 저기 멀리서 이렇게 붙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엔요, 이렇게 쌀알들이 이렇게 있어요. 새 먹이들이. 그러면은 새가 먹이를 쪼아서 참새죠. 참새가 이렇게 옵니다. 저기서부터 먹어서 그 선풍기 뚜껑 아래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덫 아래에 있다라는 것도 모른 채 먹이에만 열중하느라 경계를 놓쳐버렸죠. 그래서 줄을 탁 당기니까 갇혔어요. 여러분,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하늘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이 새가 작은 덫에 걸려서 사람에게 잡히는 이유가 뭡니까? 새가 먹이에 정신이 빠져서요, 주변 경계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의 두 날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훨훨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덫에 빠지게 되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시작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각이 게을러져서. 자,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아까 그 새덕 같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를 잡으려고 그 덫을 놓는 동안 새가 그 덫을 설치하는 걸 못 보게 해야 새가 그 덫을 경계하지 않고 그물 쪽으로, 그 덫 쪽으로 와서 덫에 걸릴 텐데, 그러니까 새가 보고 나 잡으려고 저 덫 놓고 있네. 그걸 보면은 그게 헛수고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성도가 죄의 함정에 빠지기 전에는요, 항상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경계가 허물어지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방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거창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라는, 생각의 태만함이라는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공격해 옵니다. 그렇게 작은 부분부터 허물어지게 되면 우리의 은혜의 상태가 폭삭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이렇게 덜 한다라는 게 아니라, 늦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듣고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도 하지만 내가 고난을 견디면서까지, 내가 내 삶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게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생각의 태만함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신앙생활할 때 은혜의 삶이 탁 막히게 되면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굳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왜 그렇게 되었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 시작을 가보면은 언제나 내가 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했던 것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태만해지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면서도 그 뜻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지면, 그래서 죄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 죄의 공격이 있음에도 그것이 공격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눈이 세상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생각이 태만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샘은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죄와 싸우는 힘은 너의 힘으로 되지 않고 내가 주는 은혜로만 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죄와 싸우고 싶습니다. 이 죄와 경계를 허물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지만
성도의 생각이 태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한 경계심을 방심을 하게 되면은 은혜의 샘이 막혀. 왜요? 은혜는 주는 목적이 있는데 은혜를 줘봤자 은혜가 쓰일 곳이 없고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주는 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은혜의 샘이 막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태만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가 막히지 않으려면은 깨어서 언제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습니다. 그 뜻에 제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겸손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때로는 하기 싫어도 감당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죠. 자원함으로 봉사해야 되고, 자원함으로 헌금해야 되고, 자원함으로 예배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소원함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맞아요. 하지만 항상 자원함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내 생각이 동의가 다 되지 않아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라면 먼저 순종하는 것이 내가 막혔던 은혜의 샘이 다시 뚫어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갈라진 다음에 건넜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어요? 갈라진 다음에 건넜습니까? 아니요. 물이 가득했을 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이 마음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하겠습니다. 일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다 동의가 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기에 내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순종의 걸음이 먼저 있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 마음 안에 자원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게으르게 되지 않고 태만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려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 놓고 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 생각과 경험으로 재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으니, 언제나 선하니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 생각이 태만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취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방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의 덫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의 덫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의 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의 가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 주시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는 것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늘 고민이에요. 좀 제대로 살고 싶은데, 좀 믿음으로 좀 살고 싶은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실력이 없어서 참으로 형편없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런 모습 주님이 사랑하실까? 나 같은 자 주님이 사랑하실까? 때로 의문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신대요? 나 같은 자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인생의 괴로움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좁아져서 하나님이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고 아무리 들어도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짧아지고 작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요만하게 보여요. 이만하게 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여겨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때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아버렸어도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그저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내 손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내가 비록 건강이 약해도, 내가 비록 좀 가난해도, 우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불편함이나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근심하는 이 삶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괴로우세요? 뭐가 근심이 여러분을 슬프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삶에 은혜의 샘이 막혀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가 영적으로 방심하여져서 죄의 경계를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 채 그저 땅만 보며 살다가 죄의 덫에 묶여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기도한 말씀으로 하늘을 훨훨 날아 하나님 계신 그곳까지 갈 수 있음에도 오늘 내가 참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저의 은혜의 샘이 막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샘을 뚫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진 것, 아버지 생각이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의 소망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하나님과 신실한 회복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맡겼던 은혜를 뚫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아버지 마음이 굳어진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은 채 아버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겁게 신앙생활에 아버지 껍데기만 남은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그것이 어느새 아버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의무처럼 그렇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실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실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아버지 우리는 때로 두렵고 아버지 고난 가운데서, 삶의 괴로움 가운데서, 아버지 팍팍한 가운데서, 아버지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괴로워하고 걱정과 근심에 눌려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나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한 나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럼에도 소망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아버지 그럼에도 주 안에는 두려움이 없사오니 주여,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되어주옵소서. 주님 나의 피난처 되어주옵소서. 그러한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러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런 나에게 다시금 맡겼던 은혜의 샘이 아버지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샘이 막힌 채 아버지 마음이 굳어질 채 아버지 아무 활력도 없이 아무 기쁨도 없이 신앙생활에 아버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낙심되려고 할 때 아버지 은혜의 샘이 막혀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 주여 아버지 내 손 좀 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손 붙들고 주님 다가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가십니다.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버지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샘이 막힌 채 아버지 세상이 눈 돌리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아버지 죄에 덮친지도 모른 채 아버지 세상의 것들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은혜를 부으시사 아버지 금요 기도회가 뿌리가 부러지져 나갈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막혔던 은혜의 샘이 뻥 뚫어지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늘 송구한 것 많지만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께 기쁨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은으로라도 순종하게 하시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아버지 하늘문이 열어지고 아버지 이 마음 안에 아버지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력이 샘솟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굳어진 마음들이 돌 같은 마음들이 깨트려지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들로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아버지 우리의 판단보다 성경의 말씀이 아버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내 고집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나이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샘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